일기 검사를 할 때 어떤 2학년 어린이가 이런 일기를 쓴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 알고 보니 잔소리도 참 많이 한다. 숙제 좀 늦게 시작하면 숙제 빨리 해. 숙제를 하려 하면 피아노 쳐. 좀 늦게 걸어오면 뭐냐? 뭘 그리 꿈을 대? 너무너무 힘들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힘들다. 덩어리가 아파 잘 뛰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잔소리만 하면서 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머리까지 아프다.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조금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책도 나온 것 같습니다. 청학동 훈장인 이정석 씨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설픈 부모 밑에서는 자식 노릇하기도 참 힘들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 제목인 것 같습니다. 어설픈 부모 밑에서는요, 자식 노릇하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어설픈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우리가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어설픈 부모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로마에서는 가부장의 권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키면 결혼시키고, 이혼시키고 싶으면 이혼시켜버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여버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 부모들의 행위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 많은 우리 기독교 보수주의 부모들은 아이를 자신의 가치관을 이렇게 쏟는 모델이나 사회적인 성공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교수였던 폴 트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죄는 자녀를 통제하려는 욕구다. 폴 트립은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라는 책에서 부모의 권위가 타락할 때에 일어나는 왕국 건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가정의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대사는 본국의 뜻을 전달하기만 해야 됩니다. 자기 원한다고 이런 저런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왕이 됩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 사회 문제가 고객이 왕이다! 그러면서 별 이상한 정말 무지막지한 행동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고객은 왕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폭군은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 가정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모는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폭군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분노를 표현하든지 가혹하게 대할 때 사실은 그 자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체면, 이런 것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폴 트립 교수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자신의 안락함과 평판을 위해 아이를 통제하려는 시도 그 자체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와 같다. 폴 트립의 형제인 테드 트립은 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테드 트립은 소유권의 착각이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명령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부모는 사실 자기의 통제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테드 트립은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부모를 위한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를 목자의 개념으로 재정의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양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뿐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부모는 자녀들을 자기 소유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기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부모는 자기의 통제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다고 합니다. 부모가 그래서 자기 자녀를 막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게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우상숭배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 좀 신앙스석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라는 책에서 가족과 자녀 양육이 어떻게 우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 가족을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 만들 때에 그것이 부모의 자존감, 정체성 이런 것이 자녀의 성공이나 또는 자녀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그걸 이제 목표로 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되어버릴 때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 자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성공한 부모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받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조연으로, 왜? 자기가 주연이니까 조연으로 키우려 할 때 우상이 탄생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바울 당시에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오직 자녀들에게만 명령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 만약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한다면요, 그 결과는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죽여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로마 시대에는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는 것이 절대 엄금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당시 사회 질서를 뒤집어 놓는 그런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엄청나게 지났지만 한 2000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골로새서 3장 2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살다 보면 자녀들이 이유 없이 막 잘못되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부모한테.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가 자녀를 화내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의 가장 큰 죄악은 자녀를 통제하려는 욕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자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을 바로 자녀들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분노하는 거지요. 좋은 말로 통제지요. 안 좋은 말로 조종입니다. 더 안 좋은 말로 조작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생을 조작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목사님은 혹시 목사님은 그런가요? 목사님은 그런 생각 혹시 나지 않나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많이 부끄러워하면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같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가장 노엽게 만드는 것은요, 자녀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부모들의 그 모든 행위들입니다. 그 외에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90년대에 나왔으니 조금 오래됐죠. 오인숙이라는 우리 기독교인 선생님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또는 어린이들이 무시당하는, 특히 인격이 무시당해서 노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업신여김, 실수 책망, 불화, 편애, 피곤. 피곤이 왜 들어갈까요? 그래서 그 내용에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청소년 상담지인 쪽지라는 곳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약 2,000명 학생들에게 자기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가 30%, 잘했다가 23%, 의외의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없음 25%. 근데 더 엉뚱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쉬어라 22%. 22%.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하면서 다른 세계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너무 무관심하기에 부모에게 뭔 말 듣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없음 25%. 하도 요구를 많이 하니까 제발 좀 쉬어라 23%. 두 개 합하면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제시를 합니다. 외로움, 무시, 오해, 주장이 오늘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그 오인숙 선생의 책에서는요,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 일기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일기가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이들 프로만 보게 하신다. 거실에서 어른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 보고는 방에 들어가 공부나 하라고 한다. 나는 내 방문 앞에 몰래 서서 텔레비전 소리만 듣는다. 그러면 한결 낫다.
그러다가 화장실 가는 척 하고 나가서 살짝 보기도 한다. 어른들은 자기들만 재밌는 걸 보고 우리는 못하게 한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의, 죄책감. 이건 뭐죠? 초등학교 2학년 일기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81세시다. 그래서 병이 많이 나신다. 병원에 입원하신 적도 있다. 그런데 엄마께서는 할머니 병문안을 데리고 가질 않는다. 그런 엄마를 보면 정말 엄마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떠오른다. 왜 엄마는 할머니한테 가지도 않고 할머니를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지? 정말 우리 엄마는 이상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 얼굴도 못 보게 하니까 말이다. 정말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인 것 같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부분에서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만들고 있는데 그게 모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행동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나요? 그 첫째가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낙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안 그래도 세상 가서 낙심하는데, 기가 죽어서 낙심하는데 집에서 부모조차도 기죽게 만들고 낙심하면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노여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겁니다. 반항하면 어떻게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면은요, 자녀를 노엽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죄 지은 겁니다. 근데 그 자녀가 나에게 불순종하게 만드니까 자녀가 죄 짓게 만들었으니까 또 죄입니다. 사실은 이중적으로 죄 짓는 것입니다. 나한테도 자녀한테도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규례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중요한 규례가 뭘까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주신 거고요. 제일 처음 가정에 주신 규례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다시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죠. 그때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새롭게 세워진 가정의 첫 번째 규례로 주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모 없습니다. 자식 없습니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야 된다. 가정에 주신 첫째 명령은요, 떠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가정들마다 보면요, 나하고 한 몸인 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자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하신 그 상대는 부모 아닙니다. 자녀 아닙니다. 배우자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은 오직 하나, 배우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서로 한 몸을 잘 이루어 살게 만들기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잘 살기 위해서 부부도 자녀를 떠나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가정에 주신 명령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요, 자녀를 내 품에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먼저 떠나보내야 됩니다. 언제는 뭐고 이러다가 나중에 자식이 결혼하면 해외 동포라며요. 그 정도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요, 제7복을 적용해야 됩니다. 제7복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8복을 말씀하셨죠. 그 중에 7째 복이 이런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살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화나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자녀에게 제7복을 적용시킬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찔리더라고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자녀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 자녀와 화평하려고 노력했는가? 대답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만 열심히 적용하려고 하지, 말로는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대상에게 가장 실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셋째로,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않게 하려면요, 황금률을 적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래야 네가 복 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공경받고 싶니? 그러면 네가 먼저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지 말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마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할 수 있나요? 솔직히 저는 이거 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라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제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니 지혜와 능력보다 먼저 제 마음에 소원부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러 가면 우리 마음에 소원 주신대요.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우리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소원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품게 해주시고 그 소원대로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